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 그리고 시편 73편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제가 시편 116편은 3절까지만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6편과 73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여러분들 보고 계실 텐데, 당신은 세 가지 시제 속에 살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이 제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은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듣다 보면은 이해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시제라고 하는 것은 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문법을 공부했으면 다 아는 그런 내용이죠. 과거 시제, 또 현재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 그래서 어떤 시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문장이 과거적이냐,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냐, 뭐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원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제목은 거창한 것 같지만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속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사랑하는 동창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세월이 순간이동을 한 것 같이, 세월이 순간이동을 하는 것 같이 벌써 7월이라니 브레이크도 없이 너무 빨리 달립니다. 유유, 이렇게 문자를,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잖아요. 벌써 7월입니다. 7월 첫째 주일. 사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근데 뭐 세월이 이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따로 이렇게 드릴 수 없고, 뭐 일반 교회들은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카톡에 이런 내용을 친구 목사님이 보내오셔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맡기고 가다 보면은 멈추는 곳이 천국이겠지요.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답장을 보내오기를 예, 멈추는 곳이 천국, 은혜롭습니다. 이런 답장을 보내왔어요. 또 제가 표현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가는 대로 맡기고 살다 보면은 뭐 브레이크가 없다 할지라도 멈추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이런 책 저런 책 뒤적이다가 과거에 제가 참고를 많이 했던 그런 책을 하나 발견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것을 다시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 핸드릭슨이 내세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썼는데요. 제가 이 핸드릭슨의 내세론을 가지고 종말론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론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일선 목회를 할 때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은 종말론과 내세론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종말론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질 건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잘 풀이해 가는 것이 그 마지막 종말론인데, 내세론은요 그 종말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추하며 가는 그런 학문이 저는 내세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다루겠는데, 사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된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 또 종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두 가지 뭐라고 할까요? 종말이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것이 나 자신의 종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적인 종말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얼마 전 계속 제가 강의 설교했던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자세하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게 기록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 속에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내세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첫 시간에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통틀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과 시편 73편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출발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세 가지 시제 속에서 사는 삶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 시제 속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의 저자, 이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전에, 그러니까는 과거라고 할 수 있죠. 전에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지경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이 스올은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의 줄, 그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미쳤다. 그리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렇죠. 누구나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았던 경험을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때로는 이러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을 시절이 있습니다.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동차를 몰고 이리저리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망의 줄, 그리고 음부의 고통, 스올의 고통, 그리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하셨습니까? 믿는 성도들은 그렇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강해 설교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예수님의 친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던 형제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친동생. 그랬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내용의 말씀이 사실 야고보서의 1장 1절로부터 쭉 보면은 기도의 사람 야고보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야고보를 가르쳐서 워낙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릎이 뭐 낙타 무릎 같이 되었다. 뭐 그런 표현을 한 내용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기도하지요. 근데 요령이 생겨가지고 저는 과거에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좌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의자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이 기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도 지금도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고난이 닥쳐왔죠. 팬데믹이라고 해서 이 바이러스가 그냥 사람들 갖다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백신을 갖다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무슨 뭐 델타니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다른 바이러스까지 재생산돼 가지고 또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강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통과 슬픔 중에서 그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깊은 데서 그는 소리쳐 도우심을 구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지만은요, 영혼의 고통이 오기 시작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우울증에 걸려서 아주 깊은 영혼의 고통 속에 빠졌을 때에 자기의 육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렇게 뭐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병 의사들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근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그 죽음론이라고 하는, 죽음학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같은 사람이 강의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새로운 것은 없었지만은 이 사람도 죽음학에 대해서 설교가 아니죠, 강의를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벽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음은 뭐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끝이 아니라 다시 죽음은 새로운 문을, 열려있는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강의하는 참 의사였던 그 사람은 내세에 관한 내용을 별로 표현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뭐 자기가 생각하는 내세가 어떤지는 어느 정도 자신의 개념이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신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들은 바가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유체 이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육신에게서 잠깐 떠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에 경험했던 그 경험의 내용 속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했는데, 저도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뭐 육신의 어떤 곧 교통사고를 나서나 아니면은 어떤 암에 걸렸다거나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려서 죽어요. 근데 육신은 썩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성경의 결론은 분명히 사람은 죽어서 영혼이 지옥으로 가든가 아니면 천국으로 가든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불멸의 삶을 그 행복한 삶을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그것도 지옥도 영원 불멸이죠. 영원한 거예요. 지옥도.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는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이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디로 가는가? 그러니까 캄캄한 거예요. 제 그 당시에는요. 네? 지금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훤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때는 죽음 이후는 너무나 캄캄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주를 생각할 때에 지구를 떠나서 은하수를 가고 그 바깥에는 무엇이 있고 그 바깥에는 무엇이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요.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오래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저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은 내 존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게 된다면은 나라는 존재가 참 이러면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생각을 하면 치가 떨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일찍 그런 것에 취해 있었나요? 그냥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그냥 마음껏 놀면서 자라는 것이, 그런데 어렸을 때 저의 환경은 그렇게 어린이로서 마음껏 놀며 누리며 살만한 그런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께 일찍 참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죽음에서 그의 영혼을 건져주셨다.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눈을 눈물에서, 그리고 그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돌이켜보는 이 시인의 마음은, 시편 기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그런 확신이 자신에게 있어야 돼요. 주여, 나는 주님을 내 목숨보다도 내 인생보다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편 기자는요,
한 시제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만 묶여서 살지 않았고요. 또 현재에 만족하면서만 살고 있지 않았고요. 또 미래에 대한 것조차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내 삶 속에서 기억지 않으면서 미래를 생각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자신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신자는요, 과거 속에서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 압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신자는 이 세 가지 시제 속에서 살고 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서도 그리고 미래에서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실이냐? 보세요. 혹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순간에 그러하시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실한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사고를 가진 신자는요, 그러한 성도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한 번 사랑하시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때로는 너 스스로 한번 일어나 봐. 그러면서 잠시 기다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어찌 보면은 내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식은 내 생명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하지요. 근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 때로는 쳐다보면서 일어나! 말만 하는 거죠. 네가 한번 일어나! 그냥 쪼로로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로로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고 하다 보면은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놈은요 딱 엎어지면은 그냥 엉엉 울면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 그냥 아버지나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세우기만을 바라는 거지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바른 교육은 뭡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굳건한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외국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어딜 갔는데 미국인 것 같아요. 어느 그 여행지에 갔더니 그 두 내외가 젊은 내외인데 둘이서 다정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쪽 뒤에서 따라오던 그 아들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요. 하면서 쭉 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놈도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로 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녀석이 울음을 그치고 부모에게 막 뛰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국의 아이들도 다 저러는구나. 저는 그때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자식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인간이기에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 심정은 다 그렇다. 우리는 그런 결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신자의 어떤 그 도움을 주셨던 하나님은 현재에도 그의 힘이 되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18편의 1절에서 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의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그 시편 기자의 소망이 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6편의 저자는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정말 가장 아름답게 이 세 시제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적인 의미를 보면은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8절에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삶은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것도 2절 말씀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 미래까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6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아름다운 세 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함께 그는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시편 73편을 보면은요, 이 아삽의 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렇게 추리를 해 가면서 참으로 누굽니까? 116편을 기록한 그 시인처럼 동일한 논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시편 74편 기자 그도 역시 자기가 살아왔던 놀라운 체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가 걸어온 그 좁은 길을 되돌아보면서 자기는 거의 완전한 어떻게 보면은요 그냥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 넘어질 뻔 했었던 그 순간을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는 꺼리낌 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그랬어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뭡니까?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나 이 우주의 모든 그 돌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보존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성숙해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섭리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하고 있는 방식이 그 시편 74편 기자의 아삽에게는요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렇단 말인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 한국의 정치 세계를 보면은 이러한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정의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럴 수가 있는가?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삽은요, 번민 끝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을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충동까지 생겼다는 거죠.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이런 사람도 있었죠. 나훈아 씨가. 그게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좋아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가사를 쓸 때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를 향한 외침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소크라테스, 테스라고 하면서 그 사람으로 바꾸어서 불렀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그 노래 가운데에 테스 형, 천국은 정말 있던가요? 이런 질문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훈아 씨가, 참 나훈아 노래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크라테스한테 이런 걸 물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에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참 그분도 예수 믿고 천국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참 기대해 봅니다. 자,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의 경영 방법에 대해서 부정할 뻔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게 되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영원의 빛 가운데서 인생을 바라다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그 빛 가운데서 인생사를 보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의 삶은 결코 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국과 의인의 결국에 있어서 강한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그는 그때 이 모든 것을 본 겁니다. 시편 73편 기자는 아삽은 그 결과가 무엇이는가? 그는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세 시제 속에서 다시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리고 과거에 대하여는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과거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그런 믿음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거든요. 현재는 뭐예요? 지금도 뭐예요? 계속해서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미래적인 것은 영원한 영화의 구원. 그래서 현재는 그게 현재적인 삶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과거는 미래는 뭡니까? 영화의 구원이라고 했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야삽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오며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영원한 천국에 나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일러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제자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로 2절 3절.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게 내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세를 믿으십니까? 그냥 죽음으로 이 인생은 소멸돼 버리고 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넘지 못할 장벽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열어놓은 오픈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혹시라도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다거나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버리고 만다는 허무한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편 기자 아삽이 느끼고 있는, 그리고 116편 기자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대로 이 아름다운 새 시제 속에 살고 있는 그 삶을 여러분 자신들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싫어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시 헤어짐의 슬픔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다 우리는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약이 있기 때문에 너무 슬픔 속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우리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너무나 집착해서 더 쇠퇴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일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 속하여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입니까? 그 새 시제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안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신뢰의 믿음, 신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이 아니겠는가. 오늘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세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세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국의 삶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제 동기 목사님이 그 카톡에 세월이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이 벌써 7월이라니 브레이크도 없이 너무 빨리 달립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냥 맡기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다 보면 멈추는 곳이 천국이겠지요. 저는 이게 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영원한 내세의 소망과 신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죽음이 앞에 있더라도 너무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는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